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애용했던 그런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문학적으로 잠언과 전도서와 같이 지혜의 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 이 시는 지혜의 문학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 시대의 사회에서 고대인들의 가치관,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는 지혜의 문학의 시이기 때문에, 지혜의 시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성전, 그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성, 이 성전과 성을 건축하면서 그들이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음악적 요소의 지혜시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 가지 고대인들의 지혜의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이것이 곧 복된 사람의 모습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은 잠언서에도 그리고 전도서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이것이 곧 복 있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찬양하게 되냐면 잠을 주시는 분으로 오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잠은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슬립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 고대 지혜 문학의 표현인데,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가장 옳은 것을 나타내는데 상징적인 표현이 잠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일찍 자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적절할 때에 가장 옳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면 자식에 대한 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부터 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자식은 어떠한 자식이냐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은 자식인 것이죠. 이 자식은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장사, 즉 장수들이 갖고 있는 화살은 힘있고 그 화살은 목적지를 향해 늘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는 화살인 것입니다. 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절대 주권과 축복을 이해할 때에 마치 이 자식들이 양육함에 있어서, 자식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들의 인생에 목적지가 있고, 그 자식의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없이는 자식을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식에 대한 이 문제의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냐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언제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과,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성을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솔로몬은 음악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솔로몬은 음악적인 요소 또 지혜의 문학으로 표현했다면, 저는 그림으로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어떠한 그림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그림 떠오르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비싼 그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들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여러분 추측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네, 혹시 누구 작품인지 아시나요? 네, 파블로 피카소, 천재 화가라고 불리우는 피카소의 작품인데 꿈이라는 제목의 작품인 것입니다.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요? 누가 그랬어요? 얼마라고? 어? 1,000원? 우와, 대단하네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거보다 더 비싸요. 1,600억입니다. 그렇죠. 억소리 나죠? 1,600억. 오늘 이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이 1,600억. 아름다워 보이죠? 피카소가 바람 피워서 사랑에 빠진 자기 마누라 말고 또 다른 여인의 연모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게 1,600억이라고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작품은 혹시 누구의 작품인지 아세요? 폴 세잔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이에요. 피카소가 가장 존경한 한 명의 스승의 화가를 뽑으라면 누구를 꼽냐면 바로 이 폴 세잔이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보면 가만히 보니까 카드놀이 하고 있죠.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이건 얼마 정도 할까요? 오, 야, 좋아요. 죄송하지만 그거보다 더 나가요. 2,600억이나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2,600억. 폴 세잔의 작품, 저 그림 하나가 2,600억이에요. 그러면 다음 그림 작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것이 뉴스에 크게 대서특필했어요. 저게 진품이냐 가품이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작품인데 이 작품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네,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데 이 작품의 제목은 살바토르 문디. 이 문디 자식아 할 때 이 문디, 살바토르 문디,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의 구세주라는 뜻의 의미예요. 누구의 초상화인 것 같으죠? 예수에 대한 초상화인데 이 작품의 금액이 얼마 정도 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4,800억입니다. 엄청나죠. 아마도 지금 피카소의 작품이든 폴 세잔의 작품이든 아니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든 이거 하나만 집에 있다 그러면 그분은 엄청나게 부자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의 작품을 되게 아름답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가장 가치 있는 작품이라고 여겨서 적게는 1,600억에서 또 많게는 2,600억, 4,800억이나 하는 아주 거금의 금액의 작품인 것이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무엇일까? 그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행을 무작정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무엇인지 고민 중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종교인을 만났어요. 종교인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종교인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믿음이죠 라고 답을 했어요. 이 하가가 그 종교인이 답을 듣고 그래, 믿음이 아름답다고?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은 마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에 동의하기에는 조금 부족했어요. 또 길을 가다가 여행 중에 한 젊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 여인은 사랑이라고 답을 했어요. 종교인은 믿음이라고 했고 이 젊은 여인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뭔가 흡족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전쟁에서 이제 돌아온 군인을 만났어요. 군인에게 다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묻자 이 군인은 평화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화가가 믿음, 사랑, 평화 이 단어를 들고 그림을 그리려고 보니 아무리 봐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도대체 어떤 그림일지 도저히 그가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낙심한 마음으로 그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어두컴컴한 밤이 되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문을 두들겼어요. 문을 두드리자 사랑하는 그의 가족들이 특히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딸이 문을 열고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아빠 하고 다가와 아빠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지쳐있는 남편 화가를 향하여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따뜻하게 준비해서 그리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식사를 이제 하고 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고백했던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어떤 모습일까 고민해 보니 멀리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 집 안에 가정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바로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가정에 그 딸과 그의 아내 그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는 그 화평과 그 사랑과 그 믿음의 고백의 모습을 그가 화폭했다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이 화가는 가정에서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그림 하나를 또 보여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림일 거예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가 그랬죠? 우재근 일사님 그랬어요. 이걸 팔면 얼마 정도 될까요? 네? 만약 여러분들이 경매에 참가해서 산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을 주고 사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림의 가격은 어떻게 매겨지시는지 아세요? 그림의 가격은 누가 그 그림을 그렸느냐는 화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그림을 지금 아주 이 의미 있는 화가가 그린 이 그림을 누가 소장하고 있느냐, 이게 그림값을 또 좌우해요. 세 번째는 누가 소장했느냐도 중요한데 이 그림을 어떻게 유통하고 어떻게 이것을 관리했느냐 하는 이 관리, 유통하는 그것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은 누가 그렸느냐 하는 화가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데에 그림의 가치가 있고, 두 번째는 누가 이 그림을 소유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이 화가의 정신을 오늘 소장한 사람들이 어떤 유통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잘 보관하고 있느냐,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화가세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셨을까요?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시고 지금까지 그리시고 앞으로도 그리실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구 영안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향하여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39년 전에 주님께서는 대구 영안교회에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그림을 그려 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린 그 대구 영안교회라고 하는 이 그림은 얼마 정도 할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800억의 그림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때문에, 다빈치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치 때문에 그 그림이 책정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구 영안교회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리는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 것이죠. 우재근 집사님이 그린 그 그림의 가치, 그 그림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대구 영안교회 성도들의 그 삶, 그림 하나를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모자이크형 기법으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여러 가지 샷들이 다 모여져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구 영안교회는 39년 동안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 해오신 거예요. 성도들 각자 직분에 따라 그 은사를 따라 그 가정과 그 개개인의 삶을 하나하나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 완성된 모자이크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화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신 그림, 그 그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신 39년 동안 그려오신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바로 대구 영안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의 삶을 모아서 대구 영안교회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의 그림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화가의 작품을 39년 동안 우리가 각자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소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소장된 이 가치를, 주님의 작품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40주년을 향하여, 또 41주년을 향하여, 또 42주년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주님의 그림을 소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라건대 39주년 동안 그려오신 주님의 이 그림을 오늘 우리가 영안가족 감사축제를 통해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우리가 그동안의 수고를 서로 치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39주년 영안가족 감사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